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에게 재미와 사랑을 드리겠습니다. 네. 조금 더 나아진 것 같습니다. 조금 더 나은 것 같아요. 아직도 부족한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쌍방향으로 여러분이 했던 질문에 대해서 답을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거예요. 여러 가지 질문들을 학생들이 해주셨는데요. 네. 그 가운데 몇 가지를 좀 읽어볼게요. 네. 여러분들도 들으시면서 이건 궁금한데? 라고 하는 것이 있거나 혹 이 외에도 난 이런 게 궁금해요 하는 게 있다면 댓글이나 여기 나오는 전화번호로 꼭 물어봐 주세요. 알겠죠? 네. 이런 질문들이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지구 곳곳에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동시에 들을 수 있어요? 또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왜 들어주지 않으세요? 또 그 현실적이네요. 네. 아주 그렇게 대단히. 네. 네. 우주선 타고 하늘 높이 올라가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나요? 네. 또 하나는 착한 사람은 죽으면 천사가 되나요? 아주 재미있는 질문. 네. 궁금한 것들이 네. 많군요. 네. 그리고 또 있습니다. 네. 어떤 질문? 하나님은 어디에 살고 있나요? 하나님은 네. 어디 살까요? 그리고 또 있습니다. 하나님은 힘이 세요? 세다면 얼마나 세요? 힘이. 네. 네. 참 재미있는 질문이 많은데요. 네. 여러분들도 궁금한 게 있다면 한번 전화번호나 아니면 댓글에 남겨주시고 함께 고민해보고 풀어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네. 네. 아주 기발한 질문들이 많은 것 같아요. 네. 자, 오늘은 그 질문들 중에 두 가지 질문을 선택해봤습니다. 네. 네. 그 중에 첫 번째 질문을 제가 좀 먼저 드려도 될까요? 네. 네. 우리 1학년 또 4학년, 5학년 아이들이 이렇게 묻는 아이들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왜 안 보여요? 네. 그런 질문이 있었죠. 하나님이 안 보인다고요? 네. 하나님을 보고 싶은 마음도 있는 것 같고 네. 또 궁금해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왜 안 보여요? 라는 질문.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목사님께서 좀 이 아이의 궁금증을 좀 풀어주시면 좋겠는데. 네. 저는 이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안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지 못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우리의 눈이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것이다. 라고 설명드리고 싶어요. 쉽게 예를 들어서 이런 건데요. 우리 눈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볼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분명히 존재하지만 존재하는 것들 중에서 또 우리가 볼 수 없는 것들이 있답니다. 많죠. 네. 예를 들어 어떤 게 있을까요? 사랑? love. 네. 네. love가 존재하죠. 네. 그리고 바람. 바람. 그죠? 바람은 휙 지나가지만 네. 존재하지만 우리 눈으로 볼 수 없는 것들이죠. 그렇죠. 공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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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때로는 아주 멀리 있는 것, 아주 가까이 있는 것도 우리가 볼 수 없어요. 그렇죠. 네. 제가 네. 뭘 하나 준비했는데 여기 스티커에 제가 뭐라고 적었어요. 네. 목사님 아직 모르시니까. 네. 자, 이렇게 적었답니다. 네. 한번 콧등에 붙여볼게요. 아주 가까이 있는 건데. 자, 제가 뭐라고 적었을까요? 전혀 안 보여요. 안 보이죠? 네. 여러분도 한번 보세요. 여기다가 해놓고 콧등에 뭐가 묻었는지 볼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김재신? 맞나요? 하나님이라고 적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아주 멀리 있는 것도 우리 눈으로 볼 수 없고 네. 아주 이제 떼실까요? 그럴까요? 아주 가까이 있는 것도 하나님이요. 네. 네. 우리가 볼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눈은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아니라는 것을 첫 번째로 이해해야 돼요. 중요하네요. 일단 우리의 눈이 모든 걸 볼 수 없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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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답니다. 조금 과학적으로 설명을 해줘 볼게요. 우리가 볼 수 있는 세상에서 볼 수 있는 영역을 가시광선이라고 해요. 네네네. 볼 수 있는 빛이라고 하는 거죠. 여기 이제 그 스펙트럼이 있는데 네. 가시광선은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는 빛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빨주, 노초, 파남, 보 네. 네, 이런 색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볼 수 있죠. 네. 그런데 실제로는 이 빛 외에도 다른 빛들이 있어요. 그렇죠. 네, 많죠. 네, 많습니다. 네. 그래서 빨간색을 넘어간
선을 적외선, 붉을 적자를 써서 적외선이라고 하고, 네. 빨주, 노초, 파남, 보, 보라색, 보랏빛 자자를 써서 그 선 밖에 있는 선을 또 자외선이라고 해요. 네, 네, 네. 우리는 이 선들은 볼 수 없고 다만 가시광선만 볼 수 있는 거죠. 네, 네. 그런 것처럼 우리의 눈이 보지 못하는 것이 있음을 인지하게 되면 네. 그렇게 되면 이 질문은 조금 쉬워집니다.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볼 수 있는 영역 밖에서 하나님이 계실 수도 있다 이런 말 아니에요? 그렇죠. 네. 네. 하나님은 존재하지만 네. 우리의 눈이 볼 수 없게 되었다라고 이해하면 조금 더 성서적일 것 같아요. 네, 네, 네. 네. 아, 우리의 눈에 한계가 있군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볼 수 없답니다. 아, 이제 두 번째 성서적으로 좀 생각해 볼 건데요. 아담 당시에는 창조 때에는 아담과 하와가 날이 서늘할 때에 하나님을 직접 보고 대면하고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네. 그런데 그 일이 깨어진 것은 그들에게 죄라는 것이 들어왔기 때문인 거죠. 결국은 원래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가 볼 수 있었는데 죄라는 이 장벽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없게 되었고요. 네.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보길 원하셨지만 그들의 생명과 목숨을 보존시키기 위해서 자신의 얼굴과 영광을 가리우셨던 겁니다. 감추신 거군요. 감추신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지금 볼 수 없는 거예요. 아, 우리가 보면 네. 우리의 생명을 지키시기 위해서. 그렇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죄와 함께 할 수 없는 분이셔서 네. 죄를 가진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본다면 네. 그 사람은 죄와 함께 소멸되어 버려요. 죽어버리기 네. 때문에 가려워진 거죠. 네. 그러므로 정리를 해보면 첫째, 우리의 눈은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니다. 네. 네. 그러나 하나님이 원래 우리 눈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할 수 있게 하셨지만 죄라는 것 때문에 네. 우리의 눈이 그 영광스러운 것을 보고 실명하거나 죽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스스로 가리우셨다. 네. 네, 그분의 얼굴을 가리우셨다. 그리고 그 가리우신 이유는 우리의 목숨과 우리의 생명을 살려주시기 위해서 네. 네, 하셨다는 사실을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아, 네. 죄 이야기를 하니까 이 죄가 마음을 더럽혔군요. 그렇죠. 목사님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네. 그 죄라는 것이 우리의 마음을 더럽혀서 네. 우리의 눈이 직접 하나님을 볼 수 없게 되었거든요.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부분에 관해서 마태복음 네. 5장에 설명을 해주십니다. 마태복음 5장에 네, 마태복음 5장 8복 내용인데요. 네. 목사님 그 내용을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네, 여기는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 나옵니다. 네. 네, 마음이 청결해지며 네. 그러므로 처음 가졌던 그 죄가 사라지고 누구를 통해서 죄가 사라질까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죄를 용서하시는 그 은혜 때문에 사라지는 거였습니다. 네, 아멘. 그래서 마음이 청결해지면 우리의 눈이 다시 보지 못했던 하나님을 직접 보게 될 것이라 믿습니다. 네. 우리 친구들이 그런 눈,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을 직접 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마음으로도 보고 눈으로도 볼 날이 오겠군요. 네, 아, 그렇게 될 네. 것 같습니다. 명쾌한 답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두 번째 질문인데요. 두 네. 번째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아주 흥미로운 질문이에요. 질문이 뭐냐면 하나님은 왜 파리와 모기 같은 귀찮은 것을 만드셨나요? 아주 흥미로운 질문인 것 같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것들을 만드셨나요? 와, 글쎄요. 하나님께 여쭤봐야 되겠죠. 네. 지금 귀찮은 게 파리와 모기만 귀찮을까요? 다른 것도 많은 것 같아요. 많죠. 네. 파리, 모기 말고도 귀찮은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퀴벌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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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바퀴벌레. 또 진해. 진해. 네. 물려봤어요? 물려봤습니다. 진해한테 물려봐가지고 이런 데도 물려보고 해가지고 아주 고생한 적 있어요. 막 거의 15일 동안 막 이렇게 잘 안 꺼지고 네, 고생한 적 있어요. 15일이나. 네. 그리고 또 있나요?
뭐였을까요? 네, 우리가 이렇게 징그럽기도 하고 귀찮기도 하고 벌레, 거미, 또 막 여러 가지 해충들도 있을 것이고 뱀도 있을. 그렇네요. 네, 사실은 이것만이 문제가 아니군요. 엄청 많네요. 많네요. 하나님은 귀찮은 걸 너무 많이 만드셨는데. 그러니까요. 근데 사실 진짜 귀찮은 것이 이런 팔이나 목이 외에는 없나요? 또 더 방금 이야기했던 거 말고도 있는 것 같아요. 때로는 사람도 어떤 사람은 이렇게 감옥에도 가고 또 때로는 매를 맞기도 하고 나를 계속 괴롭히기도 하고 그럼 사람을 또 왜 만들었냐고. 그렇네요. 심지어 사람 중에 나쁜 사람도 많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도둑질하는 사람들, 네네네. 그 심지어 사람을 때리는 사람들, 네네. 그리고 나를 왕따시키는 사람들, 네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도대체 왜 만드신 왜 거예요? 만드셨느냐 이거예요. 네, 근데 처음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만들었을 때는 모든 걸 만들고 힘이 좋았다고 그랬거든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처음 만드시는 것은 다 잘 만들었어요. 근데 이것도 역시 뭐와 관련됐냐면 죄의 문제와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사람도 그 마음에 죄를 품게 되면 나쁜 사람이거나 누군가를 괴롭히거나 귀찮게 하는 사람이 돼요. 모기가 나의 피를 빨아먹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빼앗아가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처럼 문제는 하나님은 잘 만드셨지만 죄와 그 영향을 통해서 목적에서 빗나간 일들을 하게 되는 일들이 많은 것 같아요. 아, 하나님이 잘못 만드신 게 아닌 거네요. 그렇죠. 네. 중요한 것은 네. 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괴롭히기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 원래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이 자기 역할에서 복이 되는 곤충으로 만드셨지만 결국 사람도 이렇게 변질이 일어나서 죄의 영향으로 괴롭히는 사람의 역할을 하기도 하는 것처럼 이런 곤충이나 또 육식을 하는 이 동물들도 그들의 본래의 목적이 변질되어서 이런 해를 끼치는 역할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모든 해만 끼치는 것이 아니라 사실 그들 스스로가 인간이 살아가는 이 환경을 지키기 위한 각각의 좋은 일들을 또 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의 입장에서 바퀴벌레가 나쁘게 보이고 그 다음에 모기가 해롭게 보이지만 지렁이는 징그럽게만 보이지만 자기 역할들을 성실하게 분해하고 주변의 더러운 것들을 정화시키는 여러 과정, 때로는 그것들을 하는 것들을 돕는 여러 가지 이런 먹이사슬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환경을 지키는 매우 중요한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 부분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나쁜 면만 볼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는 긍정적인 면들도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리해보면 첫째 하나님께서 악한 짐승이나 해로운 곤충들을 만들지 않으셨다. 네. 여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실물 교훈도 있다고 보여져요. 사실 모기 보면 목사님 어떻게 보이세요? 모기 보면요? 네. 모기 보면 잡아야 된다고. 잡아야 돼요. 예뻐 보여요? 아니요. 싫죠? 네. 근데 사실 이 모기가 사람에게는 매우 가치 없고 보면 죽이고 싶고 그렇잖아요. 근데 사람은 하나님께 유익만 끼칠까요? 아닌 것 같아요. 나쁜 짓도 많이 하고 하나님의 피를 흘리게 하고 하나님에게 깊은 고통도 주고 사실 해충 같은 존재가 어쩌면 오늘 우리일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모기를 귀하게 여기지 않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사랑을 주고 계세요. 그렇다면 사실은 오늘 나의 존재의 모습을 사실은 이 주변에 우리가 귀찮게 보여지는 이 해충들을 통해서 나의 존재를 또 실물교훈처럼 죄가 끼치고 또 나는 하나님께 그런 영향을 끼치고 있는 부분들은 없는지도 돌이켜보게 하는 그런 좋은 실물 교훈의 모습도 그 속에 있는 것 같아요. 마치 가시, 그 다음에 엉겅퀴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끼치는 아픔이 죄가 나나 혹은 이웃이나 하나님께 끼치는 영향들을 그런 것을 통해서 또 이해하는 어떤 또 계기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명쾌한 해설인 것 같고요.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악하게 세상을 창조하지 않으셨다. 다만 죄의 영향으로 변형이 왔었고 그
그 변형 가운데에서라도 각각의 파리, 모기, 지렁이, 개미들이 네. 알맞은 생태계의 순환을 위해서 사용되어지고 있다. 네. 네. 그러니까 나쁜 면만 있는 네. 것은 아니다. 네. 선과 악의 모습들이 같이 있는 것은 아닐까 네.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하나는 뭐냐면,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 이것을 명확히 알고 사는 게 매우 중요할 것 같아요. 곤충들의 해충에 대한 문제만 우리가 볼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것들이 목적에서 벗어나서 이렇게 끼치는 영향들이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지, 아니면 그 마음에 고통과 상처를 주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기억해야 될 거 한 가지, 마지막.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창조 때도, 지금 이 순간에도, 앞으로도. 그래서 우리를 해롭게 하기 위한 어떤 것들을 만들거나 그러지는 않으신 것 같고, 또 숨어 계시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오늘은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하나님은 왜 안 보여요? 그리고 두 번째는 왜 하나님은 파리와 모기 같은 귀찮은 동물들을, 곤충들을 만드셨나요? 라고 살펴봤어요. 어느 정도 해답이 되었기를 바라고요. 또 성경에 관해서, 그리고 신앙에 관해서 궁금한 것이 있으면 여기 있는 번호로 꼭 질문을 남겨주시길 바랄게요. 아니면 댓글로도 꼭 남겨주시길 바라요. 네, 이제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고 이번 수업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궁금한 것들이 많습니다. 지혜를 주셔서 그 하나하나의 답들을 잘 풀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네. 하나님을 만나고 주변에 우리를 해롭게 하는 곤충들이 많지만, 그 속에도 하나님의 사랑과 의미가 있음을 깨달을 수 있는 우리 광주 삼육초등학교 모든 학생들이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안녕.